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재앙을 지나 광명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이 미가는요, 의인의 부재와 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악을 지적하면서 사람을 믿지 말라라고, 특별히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겠고 또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범죄로 진노를 당하겠지만은 마침내 주님께서 광명으로 인도하시고 그날의 사방에서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재앙을 지나서 광명으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재앙이라는 말은 1절 말씀에 보니까 재앙이로다 나여 라고 하면서 재앙의 날을 선포하고 있고요. 또한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미가서가 이제 고백을 하고 미가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재앙에서 또 우리의 삶의 고난 중에서라도 여러분 광명으로 나오시는, 재앙 중에 그저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와서 광명으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재앙을 지나 광명에 이르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깨달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인간은 타락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지자에게 이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양식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정직한 자 또 경건한 자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세상에 경건한 자가 끊어져, 이거는 아마 당시 이스라엘에서 거주하면서 아마 느끼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아마 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땅을 돌아보니까 세상에서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계속해서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을 하고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3절에 보니까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장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라고 서로 협력하면서 죄를 짓고 또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분주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고요. 4절에 보면은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뭐 같아요? 가시와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좀 낫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는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나름대로 그런 가운데서도 경건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슬픈 얘기죠. 그죠? 참 슬픈 얘기죠. 우리가 이웃을 신뢰하고 또 친구들을 믿고 의지하고 또 뭐 배우자를 믿고 의지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가족조차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 땅에 오셔서 인용하신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죠? 내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아들이 아버지를 또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가족이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원수가 되고 서로 보지 않는 그런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것이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죄라고 하는 이 본성, 이 사단과 마귀를 통해서 이 죄라고 하는 이 본성이 사람들에게 와서 그들을 타락하게 하고 이렇게 경건한 자가 없고 또 정직한 자가 없는 이런 세상으로 전락하게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성공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자들 세상에서 그죠?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고 또 많은 재력을 얻는 사람들은에게 있어서 경건과 정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처세술과 방법만이 난무하고 또 그곳에서는 죄악이 또 욕심만 만연하다는 것이 미가의 진단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세상을 향한 진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벌의 날이 온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이런 타락한 세상에 그죠? 법과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요 인간의 죄와 탐욕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악하고 음란하게 만드는 죄의 힘을 분별하고 악을 행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같이 악을 행하고 뭐 나도 별 수 있는 사람인가 뭐 나도 뭐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물고기가 그냥 물을 그냥 이렇게 물에 떠내려가잖아요.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는 세상의 그런 가치관 또 세상의 악을 행하는 그런 것에 빠져서 살지 말고 멸망하는 자리로 그렇게 같이 있지 말고 우리는 거슬러서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처럼요 이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이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뢰할 사람이 과연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 의지하고 신뢰하다가는 같은 생각에 빠질 수 있고 또 같은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하다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얘기죠. 그러나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기회가 있으면 섬겨주고 하는 것이지 그들을 신뢰하고 또 그들의 가치관에 여러분 동조하고 또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적용의 말씀입니다. 요즘 내 주위에 타락함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으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상한 것은 어떤 것이며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벗어나야 될 것은 누구인가? 또 내가 그들 중에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혹시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건함을 또 정직함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재앙을 지나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말씀하면서 7절 8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빛이 되실 여호와 빛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나의 빛이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자와 같이 어떻게 하냐?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데 무엇을 보고 올라가느냐? 그죠? 연어가 올라갈 때 산란할 장소를 바라보면서 목숨을 걸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죠? 우리의 표대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또 영원한 천국임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해서 심판받고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나가야 돼요. 내가 너와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많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이 말씀과 세상의 두 가치관이 부딪히는 갈등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죠? 세상 속에서 저도 며칠 일하면서 참 그런 가치관들이 너무 심하게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가운데서 생활하시는구나. 요즘 절실하게 깨닫고요. 뭐 지적도 많이. 왜냐하면 내가 뭐 일을 잘 모르니까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막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뭐 일을 위한 정보죠. 일을 위한 정보인데 어쨌든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관들과 또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이 부딪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곳에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고 넘어질 때 세상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흑암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듯이 하나님이 나의 빛이심을 알면 이 세상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과 또 갈등들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무엇이냐? 내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 한 구절이 나의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이 나를 비춰주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묵상하는 말씀 있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막연한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비춰줄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길이고요.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길에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우리가 목적하는 항구에 온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을 탓하며 절망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춰보며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세상을 걸어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담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신다면 어둠 속에서 빛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세 번째로는 성도는 여호와의 공의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처럼요 자신의 죄를 인정한 성도는 죄에 대한 심판을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면 왜 나는 의로운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징계를 허락하시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면 한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편하지만요 자신의 연약함 또 자신의 타락함을 인정하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재앙의 날을 내리시고 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 그러면 심판을 달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결국에는 내 편에 서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또 건져내어 주셔서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볼 때 나는 도저히 빛을 볼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빛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재앙이 내 죄악의 결론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또 내 죄의 결론임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세상의 옳고 그름을 넘어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가시 같은 동생이라고 하는 이호동님의 우리 큐티인 간증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5년 전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자 형제간에 유산 배분 문제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참 많아요. 그 후에 형님은 부모 형제와 의절하여서
연락을 끊으셨고요. 얼마 뒤 큰 조카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형님은 시골에 계신 어머니에게도 차남인 저를 비롯한 다른 형제에게도 아무 연락도 없고 청첩장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조카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저는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라며 분노와 자책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이런 저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지체들은 제게 예식에 참여하여 동생으로서의 도리를 하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카의 결혼식 당일이 되자 불편한 마음이 슬그머니 올라왔습니다.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겠죠. 유교적 사교 방식으로 형님과 조카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참석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큐티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회개하는 사람이 먼저 적용해야 된다는 마음을 성령님 주셔서 늦지 않게 식장으로 갔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형님은 제 인사를 받아주었지만 저를 마주보지도 않고 제 시선을 계속 피했습니다. 이후 저는 피로 연해서 형님에게 다가가 안부를 여쭙고 양해를 구한 뒤 손을 잡았습니다. 보통은 그냥 참석만 하고 끝나고 밥도 안 먹고 집에 올 텐데 많은 적용을 하셨네요. 그죠? 그리고 속으로 주여 저의 죄를 고백하오니 부디 저희 형제를 화해시켜 주옵소서라고 짧게 기도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제가 엎드러져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나의 빛이 되어 주실 줄 믿으며 결혼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형님에게 다시 한번 축하 인사를 드리며 형님 사랑합니다. 자, 이것도 쉽지 않은 고백이죠. 그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차남인 저는 중간에서 형제간의 분쟁을 조율하지 않고 형평성만을 강조하며 가시같이 찌르는 말로 형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동생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믿지 않은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제 삶으로 빛 대신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 형님이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자주 연락하여 안부를 묻겠습니다. 유산 배분의 갈등이 회복되도록 제가 받은 몫의 일부를 형님 조카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적용이 참 대단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재앙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의 죄로 인한 타락함을 인정하고 주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고 세상도 주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타락한 곳임을 인정하고 여러분 날마다 말씀이라고 하는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회개하라는 돌이킴으로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서 광명으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또 빛을 비추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재앙을 지나 광명으로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로 타락하고 믿을 사람조차 없는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 경쟁과 또 욕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빛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